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성령 강림절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날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공급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답답하고 막혀져 있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여정과 또 삶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꾸짖어 주시고 옮겨 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삶처럼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여전히 많은 아쉬움과 여전히 많은 안타까운 하나님 내 안에 은혜와 주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아버지 우리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든 시간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특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하되 하나님 그 내가 모든 과정을 하나님 하나님의 만들어주시고 은혜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평안과 지혜로 역사하여 내가 정말 주시기 거절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은혜를 사랑하고 받지 못하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하신 나아가고 하나님의 끝까지 인생을 전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하게 도우심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며 저희들을 구별되게 예배해 주시고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부족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신과 도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선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연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저희들을 다시금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랑 앞에 빠져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작은 일 앞에서도 낙심하고 또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임을 알면서도 땅에 있는 것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더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이를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내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일찍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허락하시고 순교의 피를 통해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적인 그런 큰 은혜를 통하여서 성장과 발전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복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강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여러분 6절에 가서 보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에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강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거를 승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한 가지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함께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곁에서 돕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곁에서 도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떤 곤란에 처했을 때, 어떤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 곁에서 항상 도와주셨는데
또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면 항상 또 대답해 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네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역할을 대신해 줄 거다. 그분이 너희들을 항상 가르쳐 주고, 또 너희들이 어떤 위기나 너희들이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너희들을 구해주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또 그분은 너희 속에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해줄 거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밑으로 내려가셔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해줄 거다. 여기 생각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억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자들이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 기다리고 있어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네 성령님 기다려야 된다. 성령님 오시면 너네가 권능을 받을 거다. 어떤 능력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네가 그 능력을 받아야만 비로소 내가 너네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드디어 성령님이 오십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로 치면 5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50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1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실까?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진짜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를 몇 가지 어떤 모습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후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기를 감싸둔다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감싸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는 거죠. 예, 불이 이렇게 이제 불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고 제 위에도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놀라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진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 성령님이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가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9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서도 대략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도 대략 한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9장을 좀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여기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에베소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만난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7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12명.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의 불모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쁘겠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벌써 믿는 사람들이 있네. 이 사람들과 내가 전도를 하고 이 사람들과 내가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쉽게 또 이 사람들과 같이 힘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네. 이런 면에서 바울이 되게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좀 점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얻은 것도 같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2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쉽게 번역하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령이 있다는 얘기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성령님이 오신 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벌써 몇 년이 지난 다음이라고요? 2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인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성령이 뭡니까? 그죠? 도대체 성령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너네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대화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을 좀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성령님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님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반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이 반문은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반문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믿고 그러면 되지. 또 성령님은 뭡니까? 내가 성령님을 꼭 배워야 되고 내가 성령님을 꼭 알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거 믿고 그거 알고 매일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성령님도 내가 꼭 알아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 바울에게 가졌던 그 의문과 같은 의문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 아, 우리가 성령님도 배워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분입니까? 성령님은 도대체 또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분이다. 이거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자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크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거다, 장차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그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근데 제자들은 그 부활도 전혀 귀퉁으로도 짓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아, 맞아, 예수님이 참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그거를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있을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이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의문은 이런 거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침 받았으면, 이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직강 아니에요, 직강. 예수님이 성경 저자 직강. 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에게 직접 성경을 배웠으면 정말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성경을 배웠으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배웠는데도 이 성경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거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의문이에요.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그렇게 배우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부활해야 된다, 그걸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듣고 배우고도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구나. 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이 뜻이구나.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또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란해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위협합니다.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전하겠다.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예수님 전할 거다. 이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일종의 도전하고 불복종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다 도망치고 뭐 벌벌 떨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내가 진짜 모든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그 본문 18장에 가서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볼로는 여기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볼로는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되게 열심히 있었고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거죠. 아볼로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26절에 가서 보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되게 잘하는데 되게 논리적으로 설교하는데 되게 똑똑한데 뭔가 이상해.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죠?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당신 되게 설교 잘하는데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성령님이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당신은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성령님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 아니면 반쪽도 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믿는 믿음, 본인들이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성령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말할 필요가 없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 진리, 내가 믿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세상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내가 머리가 좋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면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유익한 분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이 이제 주보에 실어줬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로마서 8장 23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내용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3절을 가지고 설교한 건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그렇게 표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이게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는 추수를 다한 게 아니죠. 처음 익은 열매는 앞으로 추수할 거에 비교해 본다면 많은 부분이에요? 적은 부분이에요?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은혜, 많은 복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제 겨우 맛본 거라는 거예요. 작은 어떤 문을 우리가 통과한 거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는 우리가 곡식의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 부분, 그 단계에 불과한 거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거둘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거둘 수 있는 게 그렇게 무궁무진한데
내가 그런 걸 전혀 거두지 못하고 지금 내가 거둔 이 첫 곡식단 이거 가지고 만족하고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평생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추수할 게 지금 널려 있는데 그 곡식 한 단 걷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추수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1년을 나겠다 10년을 나겠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앞으로 추수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무궁무진하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더 많은 은혜들과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유익한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 신령한 복이 많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더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단계까지 나아가고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많은 복을 진짜 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신앙생활까지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이 이 성경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려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확신하며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하여 더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무궁무진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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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더 교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더 성령님 사모하며 성령님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